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야곱을 또 야곱의 그 인생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인생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알았는데 또 안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즉시로 정말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좀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세상에 그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을 빼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야곱이 어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삭에게 태어났고 쫓겨났고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하란에서 태어나서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장막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되어졌죠. 그 시기가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보호 아래서 살다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다가 야곱은 어느 시점에 되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연합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형을 대신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복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란에서 그의 삶은 이제 2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에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을 닿고 땅까지 닿는 사다리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때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소원을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지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변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씩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흘러가야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서부터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성품이나 성격이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또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평탄한 삶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잘못된 말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 말들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방법론 쪽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전도 방식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인연도 끊어야 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끊어버려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기던 그런 일들도 다 내려놓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점점 세상의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수님 내가 만났다, 영접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형통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의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고 그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남을 속이고 빼앗았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이제 하란에 가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철저히 자기 삼촌에게 당하게 되어지죠. 이제 뼈저리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20년의 하란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남은 생애가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생애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던 그때에 주님을 만났듯 또 돌아오는 그런 길에서 이제 약복강이죠. 그때 주님을 만나서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만났고 또 앞으로 약복강에서도 만나게 되겠지만 이런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새롭게 자기 인생의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야곱은 이제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그런 말을 또 듣게 되어지죠. 이름을 바꿔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다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인생의 3단계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살긴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품이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은 성품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누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말씀에 변화도 없는데요. 그냥 지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던 시기 또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변화된 헌신의 삶을 사는 시기가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고 충만한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시기를 잘 겪으면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걸 끝나는 거라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받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는데 물론 그 심판은 다르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금은 보석처럼 타지 않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면 상을 받겠는데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건초처럼 타버리는 그런 행위면 정말 그 자리에서 책망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긴 갔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또 한 번의 부끄러움을 그 치욕을 보는 거잖아요. 같은 믿는 자들이 옆에 쭉 있는데 누구는 상 받고 나는 못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제 나중에 상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이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 복을 받죠. 소원의 맹세를 이제 하고 다시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도 자기 자신도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짐을 한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살았던 그 외가를 향해서 가는 야곱은 드디어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이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원이 있는 밧다라람이라고 하고 또 하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한 도망자의 신세였긴 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도망자가 아닌 순례자, 또 파송을 받은 신분, 사명,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딸들을 취하지 말고 내 친척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하란으로 가면 아주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오늘 이제 끝부분에 나오지만 한 달 동안은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라반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인생이 고달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고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1절은 아무튼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그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곳에 이제 동쪽에 가서 도착을 하긴 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3절에. 자,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평야가 보이네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온 것은 우물과 곁에 누워있는 양떼 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우물이 있고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물을 먹는 그 양떼, 물을 먹이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아직 물을 먹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 야곱에게는 익숙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밑에서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냥 성경에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 우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미리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일관된 의미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과 연관시키는 의미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구절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아브라함 때에 종 하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하갈은 쫓겨나서 우물 곁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또 우물을 발견해서 죽어가던 자기 아이를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죽으려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원과 연관된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팠죠.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삭은 우물 곁에 거했다라고 창세기 25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은 리브간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집니까? 역시 우물입니다.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역시 야곱은 들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지금 사람들을 만났지만 라헬을 또한 만나게 되어지죠. 나중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도 역시 미디안으로 도망가다가 그 땅에 거하면서 어디 옆에서 있었습니까? 우물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물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왜 이 우물이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요한복음은 제가 그냥 읽을 터인데요. 이 구절은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우물 나왔잖아요. 이거를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물이라고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도 이 우물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그 우물가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 물은 뱃속에서 나와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은 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이긴 한데 물론 같이 이야기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을 솟아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미리 말씀한 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그러니까 우물은 물이라고 우리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게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물, 성령님, 말씀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샘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25장 25절에서는요 목마른 혼에게는 냉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준다. 우물가에서 만날 때 이제 구원의 문제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부어주시고 큰 물들을 내고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죠? 목마르면 그죠. 물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성령님이고. 근데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다 나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신분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 이제 갈증에 허덕이거나 고생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로 나오면 됩니까? 예수님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WCC는 다 하나쪽 꼭대기로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려오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 행위니까. 그러니까 WCC 종교다원주의는 다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같은 무리들,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생명을 주는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생명수의 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슬림들은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생명수의 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믿죠. 아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또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 강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수의 샘이 없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값없이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어요. 헌금 많이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때 초청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근데 누가 물을 넣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대상은 금방 제가 읽은 것처럼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2절, 3절로 가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야곱은 들에서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 있는 양떼를 보았네요. 또 여기서 이제 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 자, 앞에서는 우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근데 그 물은 성령님이고, 이제 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들로 나갔다. 다른 데로 주님께로 간 게 아니고 나갔다. 이제 그것이 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다. 우물은 말씀과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양떼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우물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곁에.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우물, 구원에 또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생하는 양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킨 자들이 너무 많아서 양떼들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무슨 물을 먹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물이 아니라 꾸중물, 부패된 물, 더러운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섞여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 것과 철학을 많이 섞잖아요. 인문학에 빠진 그런 목사들, 철학에 빠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해해서 믿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인문학을 주로 가르치는 또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진리를 왜곡해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썩은 물만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떼들이 우물 곁에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생명수의 샘을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목동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은 것이죠. 이제 거기서 내 형제들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그들에게 물어보고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도착한 이 들판이나 지금 어디쯤인지, 하란도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를 물어보려고 지금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목동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하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도망칠 때 이제 주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살해하냐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이유는 뭘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 이 말입니다. 그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목동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말한 거 있는 것처럼. 네, 어디서 왔느냐? 이제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그 형들을요.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어도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간단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디서 오셨지? 머리를 걸쩍걸쩍거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빨리 그냥 찾으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자,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은 아는데, 사람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른대요. 자, 2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시고는 참되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야, 너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셨는데 이미. 예. 자,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외친 것이죠. 자, 성경을 알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9, 30절. 이제 올바른 아까는 잘못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9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이제 소경이 눈먼 자가 눈을 떠서 고백을 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소경입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그러니까 눈을 뜬 그 소경은 아는데 눈을 있어가 눈 뜨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참 소경보다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들의 말은 무지와 불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 동일한 말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 알지 못하노라.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까. 정말 열심히 예수님께 믿었다고 교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심판석에 딱 서가지고 너희 어디서 왔냐? 그런 말, 너희는 누구냐 그럴 때 어떨까요? 참 창피한 일이죠. 주님은 모른다고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할지도 몰라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며. 자,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자신의 목적지,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다는 것. 알면 얼마나 좋겠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온 이들에게 이렇게 아는지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이죠. 알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그분 알아요. 그러면 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요새 이제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유럽에 갔어요. BTS 알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BTS 팬이라고 한다. 암이라고 이제 군대잖아요. BTS 군대라고 하는 이제 총 팬을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 그때 좋아한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 그 얘기죠. 야곱이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서 누군가에게 목적지와 또 자신이 살아야 될 곳, 자신이 찾는 곳,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야곱은 그들에게 잘 있느냐라고 안부를 물었고, 이제 라반이 이제 만약에 병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라반을 만나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있는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양들과 함께 라헬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목동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필요 없고 라헬이 눈에 보이니까 라헬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라헬은 유력한 신부감이고 처음 만나는 결혼 상대자였음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아주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우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장면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셔서 인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느라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질문이 서로 달라요. 자기 방식이 달라요. 야곱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물을 먹이고 가서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동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때가 모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방식이 이 야곱이 했던 방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한낮에는 그렇게 야곱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동들은 자기들 그 풍습이 그 시리아 사람으로서 그 지역 하란에서는 지금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물 가운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면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먹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규칙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문화 풍습에 있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야곱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덥석 말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 아닌 조언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동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그들의 규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자, 리브가가 우물가로 와서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는데 이제는 라헬이 우물가로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네요. 참 이 장면도 재미난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목동 일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도 안 구해요. 여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양을 치다가 늑대와 이리 아니면 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도 사자곰하고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 소년이 어떻게 곰의 발바닥, 사자 입을 그렇게 찢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거친 일을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 여성들처럼 화장하고 있고 지금 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요,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잠언 31장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일을 했대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이따 마치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3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장이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쭉 나열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주처럼 궁궐에만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러고 오늘 라헬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과 결혼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그 양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일은 낭만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좀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다른 목동들은 물을 먹입니까? 못 먹입니까? 안 먹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양떼가 다 와야 되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라반의 딸 라헬과 양떼를 보고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긴 다음에 힘도 좋았나 봐요. 어떻게 돌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거기 또 목동들이 분명히 그 순수와 규칙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내용도 그냥 쉽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장면이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진행을 했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들의 우물이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우물이라고 한다면 관련한 규칙을 어기면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딸 라반의 양떼라는 사실만 알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네요. 이 일은 야곱이 남을 위해 일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과거의 내용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이 이런 일을 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규칙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옮겨버리고 물을 먹여버렸을까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야곱의 행적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라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야곱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거든요. 이미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빼앗아서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라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도낀 객긴이라고. 라반하고 야곱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야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 순간에 얼마나 재치있게 빨리 돌아가는지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된 진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자, 상황은 또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자, 라헬은 얼떨결에 지금 낯선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우물을 열어서 자기가 돌보는 양떼에게 물을 줘버리네요. 호의를 입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입을 맞춰요? 소리 내며 울기 시작을 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같아서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이 라헬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겁달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이 있긴 하는데 자기를 먼저 누군가를 고백을 하고 입 맞추면 모를까? 순서가 그냥 먼저 그래버리네요. 양떼 물부터 먹여버리고 입 맞춰버리고 껴안아버리고, 참 순서도 막 뒤죽박죽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형제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멀리서 온 친척이라는 것을 밝혔죠. 이제 물론 라헬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고모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뭐 이름 정도는, 리브가 정도는 들었겠죠. 이름이 리브가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때 야곱의 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입니까? 한이 서린 고통과 슬픔의 눈물입니까? 동정을 구한 그런 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북박치는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라헬은 즉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13절입니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죠.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 올 때 무엇부터 봤어요? 재물부터 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혈육을 만난 혈육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껴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네요. 이제 엘리에셀이 금은 보화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지금 그 당시에는 97년 전이란 말이죠.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한참 후에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라반이 좀 부자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거지처럼 빈털터리로 뭐 낙타도 없고 뭐 단신으로 온 거죠. 뭐 야곱은 동행한 종들도 없고 짐도 가득 실은 낙타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고 한다면 환영받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일단 동정심으로 받아들이긴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음 구절을 보면 한 달 동안 그 기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들어서 이제 가만히 안 있으려고. 가만둘 수 없죠. 이 계산적인 사람이 그냥 놀고 먹고 지내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축내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이 라반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야곱은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지금 모든 일을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좀 몇 가지는 빼지. 근데 이때 물론 전후 사정을 다 얘기는 했는데 뭐 더 해서 말했는지 빼서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모든 걸 다 말했다고 했으니까 다 말했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라반은 결코 야곱에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속임수에 능한 야곱을 능히 더 다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단수의 사람입니다.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했다. 이 장면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한 달 동안 여러 달이라고 하지도 않고 몇 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만 지금 시기했다, 잘 받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형제고 친척으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이 정도 한 달 동안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라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죠. 야곱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한 달 동안 함께 거하면서 서로를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경제력을 비롯한 집안 모든 것을 살폈을 것이고 자기가 얻어야 할 그 아내를 내심지에 정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의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이거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끝내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구해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정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 전개가 자기 뜻대로 갈까요? 안 가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20년이지만 그 20년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이것이 야곱의 고달픈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